오늘 이 시대를 많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때는 정보화 시대라고 얘기도 했어요. 조금 발전해서 생명공학 시대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리 위기의 시대를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빛의 자녀들은 위기가 바로 기회로 삼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시대는 아마 종말 시대라고, 말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종말 복음인 다니엘서를 봐도, 예수님의 종말 복음인 마태복음 24장을 봐도, 사도 바울의 종말론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봐도, 사도 요한의 종말론인 요한계시를 봐도 지금은 말세의 쥐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지구의 종말이 올 때, 말세 때 종말 시대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몇 가지만.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언제? 말세에, 종말 시대에 뭐가 찾아올까요?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생명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지금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데 19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 3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19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시 신앙 행위가 진실치 못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들의 지도를 받은 민중들, 그들은 자부심을 가졌어요. 모든 것을 안다고 교만했어요. 자만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지적하시고 책망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어요. 험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시대의 흐름에 휘말리지 말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날마다 때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말세 시대, 종말 시대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우리 예수님께는 확실하고 명확하게 여러분과 저한테 말씀하고 있는데, 종말 시대에는 기쁨이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요,
기쁨이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이르도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사람이 발휘하는 여러 가지 감성과 감정 중에 가장 우수하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기쁨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삶의 현장을 가만히 보세요.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기대 이상의 효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그 사람, 기쁨이 충만한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거뜬하게 해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심령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아름답게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요, 너희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시편 16편 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님 앞에는, 그 다음 시작,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세상에 계실 때는 좀 슬퍼할 수도 있어요. 좀 안타까워서 마음이 아픈 일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의 몸된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기뻐해야 되고, 여러분과 저는 마음이 즐거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또 강조하고 있어요. 뭐라고? 아니, 기뻐할 것도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냐 그 말이에요. 내 자녀를 봐도, 내 사업장을 봐도, 내 지인들을 봐도 내가 기뻐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누구로 인해서 기뻐해야 될까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를 안 믿는 세상적인 사람들도 자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건 너무 평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그랬어.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랬어. 그러나 구원받는 백성들은 환경이 좀 쪼달려도, 형편이 좀 어려워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좀 기뻐해야 되고 내가 즐거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더더욱 강조하기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은 고해 같은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감옥에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은 밖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들에게 띄운 편지 가운데에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바울 자신이 감옥 속에 얽매여 있지만은 예수를 생각하니까, 하늘나라를 생각하니까 기쁨이 샘솟듯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끝으로 그 말, 마지막으로 그 말이지요. 시작. 나의 형제들아 어디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말.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소그름이 없고 너에게 안전하리라. 이 말씀은 너희가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지만 이왕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현실이 어려워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너희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기쁨이 없는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인간의 참된 기쁨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의 영원한 기쁨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자녀가 성공하는 거? 기뻐할 수 있죠. 내 사업이 번창하는 거?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영원한 기쁨을 이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난 목요일 날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요. 오 목사님, 사실은 제 딸이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지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판사가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딸 때문에 목회를 못할 것 같다 그래. 아니, 딸이 있으니까 더 목회에 힘을 얻고 그러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설교를 가지고 트집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앉아있어서 그 눈만 바라보면은 힘을 얻어가지고 왔다가 딸만 얼굴만 바라보면은 맥이 쫙 빠져가지고 설교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 딸이 사법고시에 합격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우리 딸이 사법고시 패스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그 딸이 목회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싸리 평범한 학교를 보내서 피아노 반주를 치면 목회에 큰 도움이 될 텐데, 명문 대학을 보내놓고 합격하니까 좋았는데, 또 사법고시 패스하니까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원수 막이라는 거예요. 막. 여러분들,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거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참된 기쁨과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해서 그것을 비롯해서 구원의 체험을 통해서만이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종말 시대에는 그뿐만 아니라 따라 말합시다. 지혜에 대해서
가책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가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방금 읽었던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가슴을 치지 않는다. 헬라 원문에 보니까 스스로 뉘우치거나 전혀 슬픔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죄를 범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아니해요. 지금 오늘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이나 심령의 회개를 모르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 같아요. 여러분들, 죄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양심의 소리를 말살해 버리고 사람들을 시들게 하고 메마르게 하는 것, 이것이 불결한 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리하게 그 사람을 보면서 권면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그 말씀으로 권면하면 받아들이질 않아. 아, 우리 목사님이 변했어. 변질됐어. 그리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대드는 거예요. 항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 목회하기도 참 어려운 시대예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회개할 줄 몰라요. 오히려 그 죄를 지적하면 항변을 해요. 모함을 해요. 없던 거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소문을 퍼뜨려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시대예요. 여러분, 죄가 뭔 줄 아세요? 무서운 것인 줄 모르고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빠지고 나면은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죄악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좋아 보여도 결국은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것이 죄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를 보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렀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예. 아니, 너들은 먹지 말라는 그 실과를 왜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아담은 하와에게 전가시켰어요. 하와는 뱀에게 죄악을 전가시켰어요. 그 책임을 서로 전가시켰어요. 성경에 보면은 추도 반성하거나 추도 회개하는 경우가 전혀 없어요.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어요. 오늘 이 시대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범죄한 인간들은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자꾸 전가시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작은 죄라도 짓지 않도록 힘써야 되겠지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범죄했으면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죄에 대해서 가책이 없는 시대라 그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종말 시대에는 따라 말합시다. 비판을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너무너무 비판을 좋아해요.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는데 악플을 달아가지고 사람 상처를 많이 줘요. 오늘 본문도 그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뭐가 들렸다?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요한한테 예수님의 길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6개월 전에 먼저 와서 그 주님의 길을 닦았던 세례 요한한테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판이 심해요. 여러분들, 비판은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이 비판은 암덩이보다 더 무서운 죄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한테 여러 번 말씀했죠. 비판하지 마라.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너무 누명을 쓰고 꼭 그것을 사건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자꾸 하면은 사람인 거로 확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해지기 전에 그 화를 다 풀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비판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은 그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 홧김에 비판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지요? 그런데 그것조차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가만히 우리 자신을 바라봐요. 뭔가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 무기력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의 대상이 안 되면 비판할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상대방을 비판한다는 것은 내가 너무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대통령 후보 토론이라든가 청문회다라든가 TV를 많이 보았죠?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잘 말을 잘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하다가 막 화를 내요. 막 상대방 막 비판해요. 어떤 사람이 신뢰가 있을까요? 꾸준하게 변함없이 쫙 말로 이어가는 사람과 막 거기에 막 열띤 토론의 장에서 막 화를 내고 막 혈기를 부르고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혈기를 내고 막 상대방을 까고 막 비판하는 사람은 무기력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 사람, 학문이 있는 사람, 언변이 탁월한 사람은 절대 화를 안 내. 내가 무기력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자꾸 비판하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의를 구현하는 힘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그렇게 비판하는데 우리는 그 죄악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무기력함 때문에 상대방을 비판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탄, 귀신,
마귀는 누굴 공격하느냐? 무기력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뭐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무기력한 성도는 마귀의 공격의 1호 대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완악한 시대, 파괴적인 시대,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발휘해서 함부로 상대방을 비판하지 말고 현 시대, 현 조류에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완악하고 파괴적인 이 시대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따라 말합시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크게 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종말 시대, 말세를 일컫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은 명확하고도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다니야 너희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은 시작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랬어요.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했던 말씀은 겸손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려는 삶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자녀가 부모를 대신해서, 남편이 아내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만이 누구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게 회개하는 것.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해요. 회개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직접 기도함으로 참여하는 특별한 은총, 특별한 은혜가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진정한 회개는 뭘까 여러분들? 제가 새벽 예배 때 세 가지가 반드시 어울려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걸 우리는 지적 요소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마른 막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또 죄를 범했습니다. 이걸 지적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통회하는 마음과 눈물이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정적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새 생활을 시작하는 뭔가 다짐이 있어야 되고 결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절대 그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결심이 있어야 돼요. 다짐이 있어야 돼요. 이걸 의지적 요소로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어울려져야 돼요. 다시 말씀 전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지적 요소. 통회하는 마음과 눈물로
급히 회개해야 돼. 이걸 정적 요소라고 그래. 하나님, 내가 마른 막대 연약해서 남을 함부로 비판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남을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의지적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회개하는 자만이 모든 것이 변화가 되고 내 심령에 역사하는 그 공포,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 주님이 내 심령에 오셔서 강물 같은 기쁨이 솟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따라만 합시다. 무거운 짐을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든 간에 불만과 원망과 고독과 절망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구원자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한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물을 길러러 갔던 한 여인이 등장하지요. 이걸 성경에서는 수가성 여인이라 그래요. 이 수가성 여인은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5 남자와 인생을 즐기면서 향락주에 빠져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수가성 여인은 인생의 만족을 못 느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났잖아요. 구원자 예수, 생명 주시는 그 예수를 만나서 그의 삶에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은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살아가는데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아. 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꼭 반드시 가는 곳이 사해 바다지요. 그런데 사해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가이드가 꼭 안전 수칙을 얘기해요. 여러분, 절대 바닷속에 들어가서 수영 선수라 하더라도,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절대 수영을 하지 마세요 얘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 그냥 들어가서 있기만 해도 자동적으로 몸이 떠요. 근데 수영을 잘한다 해가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다가 그 사이에 물이 눈에 들어가면은 눈이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수칙을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염도가 매우 높아서 사람이 가라앉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다에다 내 몸을 맡기고 가만히 누워있으라.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뜨니까. 저는 가이드의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맞다. 우주 만물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내가 좀 뭐가 좀 학문이 있다, 내가 좀 경험이 있다, 그래서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놓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삶의 주체가 되십니다. 맡기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해결할 줄 믿습니다. 인생에도 안전을 위한 유일한 법칙이 있어요. 만물의 창조자,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누구께 맡겨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힘들어. 한번 우리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겨봅시다. 마지막으로 따라 한번 합시다. 온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온유한 삶. 마지막 종말 시대에 살아가는 삶의 비결은 마태복음 11장 거기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유일하게 온유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나와 있죠. 5장 5절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네. 그들이 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온유한 사람이. 근데 성경에 또 보면은 구약 성경도 이걸 많이 강조했어요. 시편 37편 11절에 보면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뭘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자가? 온유한 자가. 그래, 온유의 뜻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온유한 자. 한글 사전에 보면은 온유라는 뜻은 바로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 아, 온유한 사람이구나. 보편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말도 맞지만은 다른 뜻을 여러분과 저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시편 37편 9절에 보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아까 땅을 차지하는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온유한 자. 마태복음 5장 5절이나 또 시편 30편 11절이나 땅을 차지한 자. 근데 거기 보니까 땅을 차지한 자가 온유한 자가 아니라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다시 말씀드려서 온유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편 37편 11절에 보면은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근데 시편 30편 9절에 보니까 온유로 안 나오고 거기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뭐 하는 자? 소망하는 자. 그렇지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이 말은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즐거움을 얻고 화평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기대하는 사람들이냐? 그것은 온유한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완악하고 파괴적이고 패역한 종말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데 종말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세 가지 말씀이었죠? 항상 뭐하는 삶? 회개하는 삶. 두 번째는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는 삶. 세 번째는 온유한 삶인데 온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이라 그 말이에요. 이 삶을 살아감으로 남은 여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행복된 삶이 되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